그냥 귀가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급하셨는지 그냥 아멘하고 다 들어가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에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항상 뭐 항상은 아니었겠지만 제 기억에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주일 낮 예배는 잘 모르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뭐 수요예배라든지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뭐 할 것 없이 항상 이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환란의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린 시절이라 그래도 교회 안에 뭐 교회가 다 뭐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골 교회가 뭐 다 뭐 돌고 그러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 뭐 집사님들, 뭐 이렇게 푸념 소리들이 다 이제 뒤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집사님들 꼭 집에 모이면은 그냥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들려오는 그 교회 집사님들의 푸념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맨날 요한계시록 설교만 해. 그거를 뭐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종말, 심판. 항상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간 기승전결, 그 결이 항상 요한계시록 심판의 날. 근데 뭐 저야말로 어린 나이, 또 청소년, 청년기에 꿈 많고 세상에 참 소망이 이제 막 넘쳐났던 그런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맨날 설교를 들으면은 뭐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다, 세상이 망할 징조가 오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살면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아니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좀 이렇게 좋은 음악 같은 거 들으려고 그러면 뭐 뉴에이지라 그러고 뭐 사탄의 음악이라 그러고 못 듣게 하고 교회에서 피아노로 뭐 아리랑 같은 거 연주하다 목사님이 그냥 뭐 득달같이 달려 나오시면서 뭐 누가 이 악마의 그 소리를 연주를 했느냐 역정을 내시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안에도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그냥 그런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 망한다라는 게 곧 망하게 된다라는 게 부정적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른들도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보니까 뭐 젊은이여 뭐 꿈을 가져라, 뭐 복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라,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거예요. 잠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른 교회로 외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한 것은 이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잘 몰라도 이거는 알겠다라는 것이 사명감 하나는 투철하신 분이구나.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고 또 들으면 짜증만 나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인기 하나 없었던 분이셨지만 그래도 확실했던 건 이분은 적어도 신실한 사명자다라는 것만은 그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실한 사명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반겨하지 않을 그런 설교를 평생을 바쳐가며 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날에 대해 관심을 갖더라도 그걸 뭐 주구장창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종말을 외치며 호소하는 사람들 종종 나오잖아요. 종말. 근데 다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미친 사람, 사회 부적응자, 뭐 그 정도로 묘사를 하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하지를 않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이 문구에서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사회라든지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교회가
그런 사회나 혹은 교회 내부의 부조리들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부조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리 있는 부분까지 비판하면 거기 또 싫어하는 거예요.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비판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자 하면 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자는 뭘 비판해요? 그냥 모조리 비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리든 부조리든 전부 싸잡아 비판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이미지가 종말론자들입니다. 목사님이 정치를 비판하고 국제정세를 비판하고 교계 내의 부정과 부조리를 비판하면 그거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모교의 그 목사님처럼 세상 전부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사람 사는 게 참 힘든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희망을 주고 긍정을 심어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어떤 뭐 부정, 부패, 부조리들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세상 전부를 비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현실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현실성을 찾으려고 종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또 혹시 이렇게 종종 긁으십니까? 로또를 사서 긁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로또를 내가 긁으면은 반드시 1등에 당첨이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긁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왜 사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이번 주에도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지난주에도 안 됐고 지지난주에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사도 다음 주에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 그냥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 로또를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잘 헤아렸어. 어떤 인식이요? 종교성. 그죠? 어떤 그래도 뭔가 내가 희망을 걸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헤아려서 그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종교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보통 이제 덕담 같은 거 들을 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덕담을 해줄 그런 시기겠지만 우리 예전에는 덕담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덕담을 들을 때 혹은 덕담을 해줄 때 그거 듣는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소리보다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처럼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침 성경에는 그런 방향으로 인용할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욥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비록 한때 고난당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고난당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크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실컷 하고는, 근데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다 처음엔 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또 뭐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들으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욥이 말년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은 2배구나. 예, 아무튼 뭐 그건 두 배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실컷 하고는 이게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욥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세상살이 힘든 것, 내가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게 주 목적이라면 그런 긍정적인 설교를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힘든데 교회 나왔더니 뭐 지금 종말의 때다. 뭐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 라는 말이 이게 말이 좋아 주님이 오시는 거지 세상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긍정적인 설교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마음의 평안과 그런 안정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 삶의 일부로서의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찾고 영혼구원, 내 생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긍정적인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유익만 찾겠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유익이 아니라 참 진리를 찾겠다면 일단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할 만한 그런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어려워서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보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은 참 어렵고 매력 없고 보기 싫은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유익만 찾겠다. 나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굳이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신다면 내가 원하는 유익만 찾겠다면 예수님 말씀 같은 거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싫은 거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본문 다 나옵니다. 다음 주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과 본문이 어떤지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찾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참 진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야 됩니다. 매력적인 이야기와 매력적이지 못한 이야기가 동시에 성경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까? 아니면 둘 다 진짜 혹은 둘 다 가짜입니까?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일상의 삶,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기준, 그리고 삶의 기준, 그것과 성경이 부딪힐 때 내가 성경과 세상이 왜 부딪히는 거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왜 일치가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기 좋은 매력적인 이야기 혹은 듣기 싫은 매력적이지 못한 이야기로 구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지 이게 진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 성경에 긍정적인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설교들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또는 아니야 성경에 세상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이걸 선포를 해야 돼, 지금 세상은 그게 중요해,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긍정하고 부정한다라는 그 뜻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인생, 내 문제 잘 풀리는 거. 이게 긍정이죠. 부정은 뭐예요?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이 망하거나 세상에서 망하거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게 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를 구분을 한다는데, 성경에는 성경 진리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근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럽고 시커멓게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오염되어 있어요. 얼만큼 오염되어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칠 때 100%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일 이 세상의 요소 중에서 단 1%라도 긍정적인 요소, 선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1%를 보시고라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100%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게 오염되어 변질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얼만큼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니까 또 그 사람은 한 70%는 착하고 한 30% 정도만 그 죄가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건 간에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한 100% 완전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세상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전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완전한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받아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것을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걸게 되었어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상 현실에 대한 소망, 힘든 이 현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전부 다 돌아서 버렸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는데,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가만 보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실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언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구약에도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등을 돌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은 죄와 타락과 결국 그 결과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선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세상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결국 역경과 고난을 딛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긍정의 결말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걸 다 기대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꿈이 있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면 될 것이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은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는 게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건 못 차리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어요. 그냥 목덜미를 물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분명히 그 안에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로 완벽하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막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막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심판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심판 자체를 막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세상 내가 구원할게 그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럴까 긴가민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살펴보시다가 처음에는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드셨어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보시다가 사람들이 나름 또 정신 차리고 이쪽에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 주께로 교회가 일어나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정신 차리고 막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실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건 사람들이 긍정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은 결코 유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긍정의 요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세상이 죄로 인해 완벽하게 타락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희망차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저주받은 인생, 내 저주받은 인생 뭐 이거 포기하고 저주하며 스스로를 저주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끝을 고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 갖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을 두되 그 소망을 두는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끝날 심판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판, 이 심판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뒤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판 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이제 장차 거할 천국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소망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동시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욥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죠. 욥이 세상에서 고난당했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또 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배경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와 양떼를 엄청나게 부리는 그런 부자가 된 거, 욥이 갑절 이상의 부를 이룬 거, 다윗이 왕이 되는 큰 영광을 얻은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예화 같은 비유의 말씀들도 세상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천국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영적 눈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전파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성경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이게 세상 속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속에서의 긍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 완전히 타락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외형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한 그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이후의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복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욥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누구는 세상에서 잘되고 누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잘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되건 못되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허울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가 가득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내고 잎이 무성한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잎이 지게 되는, 시들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즐길 게 아니라 바로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근데 종말의 때를 보니까 지금 우리 현상에 일어나는 바로 그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일들이에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모든 시대가 결국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때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은 지금 이 시대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조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간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중에.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일상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때가 오는데 그 때는 오늘 말씀의 예들처럼 불현듯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주구장창 종말을 외치는 제 모교의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니 나는 그런 말씀 듣기도 싫고 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련다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느니 그딴 한심한 소리나 짓거리지 말고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한 푼 더 벌고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종말이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설교 관심도 없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긍정의 힘,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달콤함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또 세상 종말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나는 거기 믿지도 않고 나는 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어진 세상에 충실히 살다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여기에 정상 참작이라든지 예외사항 같은 거는 일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듣기 싫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보통 많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죠? 5분이나 오셨는데 하필 이런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여기를 굳이 이렇게 찾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설교를 지난주 또 지지난주 혹은 몇 개월 전 불특정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돌려보더라도 아마 다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왜? 저는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의 영향을 짙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전하는 게 사실은 꺼려지죠.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진리는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로 서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건 흩어지건 사람들이 외면하건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또는 우리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끼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